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로 되어 있죠. 이 아수르의 국력이 상당히 커지자 남쪽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형제국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려 있는 것처럼 이 남유다의 형제국인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아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동맹에 아무래도 두 개의 세력이 좀 약하니까 그랬는지 이 동맹에 이 남유다도 너희도 함께 대적해서 아수를 우리가 대적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를 대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를 치려고 내려오겠다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둘러서 그 성의 안팎을 막 정비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성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물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살기 위해서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물을 잘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실 때 이 아하스 왕을 만난 장소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거기에서 아하스 왕은 성내의 물 공급 상황을 시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말을 전합니다. 자,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전한 그 말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아니, 지금 무슨 우리가 믿는 건 믿는 거고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당시에 맹주였던 어느 나라요? 바로 아수르. 이 아수르의 그 도움을 구하기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대적하려고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요? 아수르니까 오히려 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얼싸좋거냐고 이제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의 상식을 믿고 자기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눈에 보이고 계산기로 두들겨지는 그러한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좀 더 현실적인 방도가 있어야 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읽었던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은 아람왕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거는 베가인데 바로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의 그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첫 번째,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일하신다. 한번 우리 기억을 하기 위해서 같이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일하신다.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일하신다. 자, 실로아물은 예루살렘 동편을 끼고 이렇게 돌아서 흐르는 작고 아주 가느다란 시냇물이었어요. 본문에서는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걸 뭘 가리키냐면은 아수르 나라가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유프라테스. 이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의 대조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떤 강이요? 예루살렘의 실로아 강이, 신약 성경의 실로암이에요. 흘러서 실로암 못이 만들어져요, 그게. 즉 실로아물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근하고도 또 비밀한 보호를 뜻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지금 안절부절 짓눌려 있어요.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물이야말로 그들에게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냥 거기서 흐르는 물이에요. 신라 시냇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작고요. 작은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천천히 흐릅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그냥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실로아 물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잔잔히 흐르는 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과정이요, 보이지 않게 잔잔하게 천천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에 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위에서 천둥도 치고 땅도 쩍쩍 갈라주고 불도 내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로아 물이 너무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도 아무런 낌새를 못 느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무런 과정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만 부활하리라는 말씀만 해주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말씀, 전혀 이거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을 듣고 이 길을 흘려버렸죠. 무슨 의미가 있나 보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나 보지, 그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그저 똑같은 밤과 낮이 흘렀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큰 하수는 어떻게 흐릅니까? 8장 7절 말씀에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런 거대한 역사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거대한 역사를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아수르에 밀고 내려오는 힘, 그래서 아람과 북왕국을 완전히 휩쓸어버리는 그러한 창일한 하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희 유다가 믿고 의지하는 이 아수르에 넘치는 그 강물은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휩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너희, 나를 믿지 않고 그 아수르를 믿었던 너희 남유다까지도 목까지 잠기도록 휩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아수르도 이 하나님께 속한 이방 나라에 불과한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의 아래,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어버리면, 쓸어버리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불과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니 오케이,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홍수가 어디까지 찬다고 했어요? 목에까지만 차고 완전히 머리까지 휩쓸어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8절 말씀에 아수르의 물결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천천히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눈에 보이는 거, 뭔가 휙휙 바뀌는 거, 뭔가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뚜렷이 보이는, 드러나는 변화,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지루한,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늘 같은 날 같은 그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처럼 그냥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매일 뭐가 확확 바뀌어지고 재밌고 세련된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이유가,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 뭘 보여주시고 경고한 것이 아니라, 무슨 시청각 교재나 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 뿐만 아니라 한 번도 홍수 같은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까지 지구상에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일, 경험하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물론 그 방주의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어떻게 지으라고. 지금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 세상의 종말을 이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데 우리 노아는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으면 이게 하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경험하고 믿으면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그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는 그런 믿음의 통찰력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어떻게 일하시느냐? 마르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흐르는 생명수처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언제나 저 멀리서요, 우리 곁에서 흐르는 생명수로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녀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생수가 흘러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 된다고 했어요. 사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기도 하죠. 그것이 성취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수를 주셔서 그 생수가 흘러서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강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 거죠. 죽었던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곧 말씀이신 자신이십니다. 부활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로 옆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지만 이를 잊고 다른 곳만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곳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우리 곁으로도 뭐가 흐릅니까? 바로 실로아의 물, 영생의 물이 항상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관한 가장 영광스러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가까운 곳에. 생명의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어떠한 상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우리 옆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구하면, 찾으면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임마누엘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로 일하신다. 이 아하스는 유다왕, 남유다왕 아하스는 이 북왕국과 아람이 쳐들어올 때 아수르 군대에 돈을 주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돈 주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한 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바로 주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징조다, 징표다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굴을 먹을 것이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두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서 지금 침입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이 아기가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짓게 되고,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 후 약 2-3년 이전에, 그러니까 버터와 꿀 얘기했을 때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2-3년 이전에, 즉 버터와 꿀을 먹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왕의 땅이 무너진다.
이러한 신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치러오는 아람과 북왕국이 패한다. 이거는 좋죠. 그 소식은 좋은데 그때까지 얼마나? 2, 3년 걸린다는 거예요. 2, 3년. 하나님은 이렇게 느리게 일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무슨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군대를 2, 3년 지나면 뭐 군대를 보내주신다거나 무슨 군비 확충을 해주신다거나 무슨 뭐 금과 같은 노다지를 그냥 발견하게 해서 전쟁 비용을 뭐 대준다나 그런 뭐 현실적인 타겟책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를 보내주신다. 아기가 어떻게 싸워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기야 하겠는데 받아도 안 받아도 별 차이가 없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응답입니다. 일례로 지금 사업이 망해서 다음 달에 부도 처리가 될 위기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한 물의 흐름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작금의 세계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지나갔지만 자연재해는 더욱 강력해지고 많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과학의 힘을 믿는 세상을 비웃는 듯합니다. 무차별 총기 사고도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에서 올해 현재까지 레이오프된 사람이 27만 명이고 새로 직장을 구한 사람은 7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 전망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극과 극이에요. 혼란스럽습니다. 자, 우리 세대도 이런데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정말 어둡고 매일의 삶이 전쟁터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죄악이 가득해지는 그리고 더 득세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지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전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이죠.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물이라는 물질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그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뭘 버렸어요? 영적인 생수인 여호와는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아 물은 기혼샘부터 시작됩니다. 샘. 그 샘에서 기온 작은 샘부터 시작돼서 이것이 흘러서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조용하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기혼 하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4개의 강 중에 하나가 기혼입니다. 거기가 실제로 기혼은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을 지구의 중심이고 또 이 예루살렘을 낙원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 주요 물 공급원, 이 실로아 물의 그 공급원을 기혼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기혼샘에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따라서 실로아 물은 이 다윗 왕가와 다윗의 뿌리가 즉 다윗의 근원 창조주시니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주 독특한 예언이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 실로아 물은 생명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의 생수이십니다. 거세게 흐르는 세상 물은
멋져 보이고 힘차 보이고 웅장해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멸망 속에 빠뜨려 죽이지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 부드러운 우리의 주님이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같은 이 여호와를 버리고 급하게 흐르는 큰 물, 이 유프라데스 강 같은 아시리아 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의 침략자의 물결에 휩쓸려 유다는 머리만 간신히 물 밖에 내놓는 익사 직전의 사람과 같은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대다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믿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뭐 그냥 어떤 만들어진 어떤 그런 돌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무 이런 거.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세상 전문가들의 의견, 자기들의 상식, 돈과 물량과 어떤 파워를 가진 그러한 세력, 가진 사람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입니다. 다수편에 있는 것이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사는 지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시대를 거스르는 이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진리가 보존되고 전수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하고 좁은 문하고 어떤 길을 가라고 했죠? 지금 방금 말해도 까먹는 분이 있으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데가 적은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즉 주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나의 제자, 그들이 바로 나의 제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곧 남은 자들, the remnant,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 계시록까지 남은 자 대세를 거슬러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고 증거의 말씀에 귀 기울인 남은 무리에 의해 이 하나님 말씀, 이 증거의 말씀은 봉인되고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이 남은 무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8장 말씀에 임마누엘이 2번 나옵니다. 8절과 10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천지개벽을 해도 염려 없습니다. 시련이 닥쳐도 임마누엘의 신앙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성도를 믿음의 거인으로 만듭니다. 이 시련 속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 중앙심리교회 방주에 오르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합시다. 기도합시다.